코로나 사태로 시작한 한 해가 마감을 이제 달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맞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오늘을 축제의 날로 알고 그렇게 오후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제를 드리면서 영광을 드렸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또 한 해였기 때문에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말의 온전한 의미 그대로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지난 10개월간 계속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의 문이 꽁꽁 닫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기업과 일터가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학업과 건강에 매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한 상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더 겸손해지고 환경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고 창조 질서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배우게 된다면 역시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그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 안에서 나누었던 그 많은 교제들, 선추적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했던 기도와 우리의 찬양들, 오늘 성가대가 여기 찬양을 드리는데 이거 얼마만인지 제가 잘 몇 달 만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모든 것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상과 한 해를 올해 보내고 있어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교훈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올해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가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정관하면서 감사주의를 보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에는 감사의 시기,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 왜 감사해야 되고 무슨 내용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대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짧은 한 구절인데 감사의 시기,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피려고 합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대상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나요? 로 시작되는 영상 말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들, 이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이 평온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일상이 위태한 이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폐업신고, 과로사, 기후위기, 고용불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다가 시인은 감사한 이유 중에 가장 감사할 이유, 감사한 이유 중에 가장 감사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감사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제가 목양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뭘 하나 들고 막 제게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났습니다. 부딪히면 어떡할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이제 선행장이죠. 달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제게 달려왔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 둘째에는 아빠가 목양 사역 끝내고 빨리 집으로 올 때만을 기다렸다가 그거 달랑들을 막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이게 덩치가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힐까 말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안아줬지만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날을 맞게 되는데 사실은 감사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만 내가 보는데요, 한 주간 동안 큰 기쁨이 있어요. 시인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감사한 이유는, 감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대상이 내게 영원히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감사의 대상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게 일상이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신약 시대를 맞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자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도 별 감흥이 없지만, 처음 이 소리를 예수님께 들은 주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실제로 구약의 유대 문헌에 나타난 기도문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과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것만으로 모자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불러볼까요? 아빠!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밭의 곡식을 기르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사랑을 갖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먹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망 또한 한다. 야단을 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냥 찔러도 가만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양육받기를 소원할 때, 그 자녀들이 곁길로 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어긋나게 될 때 그 자녀들을 당신의 말씀과 합당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회시켜가면서도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잘 감사한 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환자 없어서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 아직. 혹시 안 나오신 분 가운데 혹시 환자인데 숨기고 안 나오신 분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어려운 때에 자살하신 성도가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교회에 있어, 교회에. 여성 자살률이 조사 이후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우리나라에. 뉴스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것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수치상은 지금 최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우들 가운데 자살한 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제부터 안 다닐 거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도 하시잖아요. 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편 인류와 미지근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책망으로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참된 진리의 본질을 잘 기리는 것을 이탈하여 자꾸 위선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할 때 잠시 멈추게 하시고 성도들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걷게 하셨다면, 저는 이 책망이 아버지로서의 책망이라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래, 감사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의 대상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데, 내가 기쁜데 누구한테 그 기뻐할까요? 우리 대상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계신 것마도 감사한데, 이 감사의 대상이자 이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름으로는 때문에, 덕분에라고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한 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갈구합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불과 1, 2년 사이에, 그 시골인데 성도들, 그것도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제법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시골 교회지만 찾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깊은 심연에 있는 그 절망과 혹은 고통과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회하는 그 즐거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년을 목회하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젊은 부부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설마 지난 수년 동안 등록했던 성도들도 혹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어서 전부 조사했더니 전부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허탈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을 매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목을 매도 그 줄이 목을 파고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자기도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무맹랑한 공상과학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의 이사이시며 현존한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과학자인 레이 쿼즈왈드라는 분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기술된 내용입니다. 특이점, 그때가 오면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개발과 한계를 넘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그 점이, 그 특이점이 2045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트랜스 휴머니즘을 받게 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기계화돼서 죽지 않는 영생에 관한 때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세상은 그만큼 영생을 꿈꾸며 그 영생을 지식과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 영생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그 특이점, 임계점이 2024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예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죽음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시면서 제가 한 이야기, 어느 시골 교회, 그 진짜가 아니고 책에 나온 가상 이야기라고, 또 집에 가도 목사님이 그 교회 어딘지 하고 막 찾아보고, 그게 가능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은 그걸 입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언합니다. 그런 게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다. 이 주님을 아십니까? 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여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요, 온 몸이 비비 꼬여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것 가운데 말 한마디를 하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꺼내려면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 그 체험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면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그분은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여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나라는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만히 음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가지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과 교제하니 나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공평하시대요. 그렇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저는 이 수준에 제 자신이 도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수준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다 주의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돈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소원 성취했다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누가 진짜 감사를 하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되더라고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새신자 신방을 좀 했어요. 이사 신방을. 그분에게는 제가 허락받고 좀 서기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보편적이고 참된 진리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설교를 들은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보편적인 진리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묵상했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 죄인을 위해서 저의 식을 바꾼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딸을 저 조두순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새신자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죽었다 깨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못 주겠어요. 근데 그 새신자가 말했어요. 못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는지. 나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기는커녕 그런 마음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후사로 주셔서 상속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저거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도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것 처음입니다 하소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사업장 문을 닫는 분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직장을 걸어놓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약화된 분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건강을 신경 쓰는 분도 계세요. 건강하신 분도 계세요. 잘 아이러니합니다. 그래, 형편과 조건을 따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형편과 조건과 환경을 넘는 참된 감사가 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본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것.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 감사의 이유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이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과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그 감사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세상 앞에서 멋져질 것이고 여러분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